네,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 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얼마만인지 너무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대 나온 남자입니다. 교수님께서 제 앞에 남학생이 들어왔던 게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제 이후로도 남학생이 안 들어온다고, 감사하게 교수님의 도움으로 잘 졸업을 하고요. 그 공부했던 게 또 사역 가운데 또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라이라고 하는 태국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도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그 마약 재배지로도 유명하고, 지금은 마약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커피 생산지로 유명하고 또 녹차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있고요. 제가 GMS 선교사로는 이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한 지 만 5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제 6년 차. 아직도 풋내기 선교사고요. 잘 모릅니다. 누가 저에게 자꾸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질문을 하세요. 선교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때마다 대답을 드려요.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겐 참 힘이 되고 저에겐 길이 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간략하게 설명, 자기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들,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죠? 29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그럴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저는 진짜 5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정말 풋내기 선교사이기에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것, 제가 봤던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지에 물론 쓰이고 있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기에 제가 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약 12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도 열심히 읽고 예배 그 영상도 보고 열심히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자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통해 결단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가 1장 28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소아시아의 수많은 사람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을 전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가르쳤던 사역입니다.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의 어린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들, 그 가정,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하도록 도왔던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쳤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소아시아에 또 유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본인이 낸 아이디어를 따라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역했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사역의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역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명령,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였던 그 사역,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파하고 가르쳤던 사역. 그가 한 그 사역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사역.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역 또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태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웅난 레라오 브라kat 유 도이 뜨안 사티 투콘 레상손 투콘 하이미 사티 빠냐 툭양 푸아자다이 타와이 투콘 하이벤 푸야이 레오 나이 프라크릿.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자를 태국어로는 푸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태국어로 푸야이를 세운다라고 태국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푸야이는 푸라는 사람과 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푸야이가 된 단어인데, 이 푸야이는 태국에서 어른을 지칭하는, 어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쳤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태국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인가요? 20살이 넘으면 어른인가요? 여기 33세에서 그 이상 되나요? 네. 어른이라고 하나요? 여러분을 어른이라고 부르나요? 어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 지역에서 어른으로 삼기 위한 사역.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이 뭘까? 그 앞서서 나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어른으로 세우기 위해 태국에 갔다면 나는 먼저 어른인가? 나는 어른인가? 사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교사로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교회라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고 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땅이라는 곳, 치앙라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어른되게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먼저 어른인가? 아니, 내가 선교사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5년밖에 안 된 신임 선교사의 고민입니다. 베테랑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잘 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도 아마 다 끝내셨을 겁니다. 제 나이에, 제 연차에 맞는 고민인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선교사인가? 나는 과연 어른으로 세울 만한 능력의 어른인가? 어른이 어른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과 사역을 하였고, 그들이 이제는 자라서 20대 중반 혹은 후반, 그런 친구들이 제자들로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나와서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간호사였던 친구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가서 간호사로 1년 일을 딱 해본 친구입니다.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간호사가 되고 남학생이 여대를 갑니다. 간호사가 되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조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고. 목사님이 꿈이 청소년 사역자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게 생각이 난다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자기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호사가 된 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1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진짜 간호사 일을 한 30-40%도 채 안 되고
간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더래요.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관계, 여러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간호사가 된 게 끝이 아니라 간호사가 되어져 가는 게 진짜 꿈인 것 같다고. 25살짜리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된 날이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선교사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진짜 선교사의 삶이고 선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의 영역이 너무 넓고 선교사의 모습도 다양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친구가 간호사가 되어져 가듯 제가 선교사가 되어져 가는 것, 제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이란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젊은이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의 약 6배, 5배 내지 6배의 크기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77개의 경기도만한 도를 가지고 있고요. 주 종족인 타이족, 그리고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치앙라이에는 평균 해발이 500m거든요. 수많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요, 태국 치앙라이 이노회라는 곳인데요. 태국에는 태국 기독교 총회 CCT라는 교단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20개의 노회가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앙라이 이노회에서 이 이노회에는 16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를 교육 전문가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 공부 조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저희 이노회 168개의 교회들을 잘 도우라고, 잘 세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태국의 77개의 도 가운데 7개의 도에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으며 작은 시, 군, 면과 같은 그런 곳에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몇 퍼센트나 믿냐고 묻는다면 태국의 인구 중에 단 0.8%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95%가 불교고요. 4.2%가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푸켓 이하로는 거의 이슬람 지역이에요. 히잡을 쓰고 다니고 거의 날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저희 태국의 남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의 북쪽 끝인 이곳은 과거 선교사들이 190년 전, 180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0.8%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하는 치앙라이는 7% 이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곳에 선교사가 가 있는가? 감사하게도 태국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태국 교회를 들어가서 살펴보니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잘 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제때 키가 커야 되고 제때 뛰어야 되고 제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부모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죠. 태국의 교회, 나이는 190살이나 된 어른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소속된 168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 사람인 제가 태국 교회를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저 혼자 사역할 수 없어서
저희 168개 교회 가운데 20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교회들을 방문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연구소에 오셔서 함께 연구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분으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20분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죠. 20분의 목사님과 태국의 이 인후의 교회를 연구합니다. 어떤 부분이 연약할까? 대부분의 태국 교회, 선교지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거나 혹은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역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신방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사실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오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 그룹, 교사 그룹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태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태국 교회가 한국의 교회 역사보다 더 빠르죠. 더 오래됐습니다. 형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선 나라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포기했더니 지금의 태국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앉아 계시고요. 일해야 할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종종 오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아야 할 선생님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현지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사를 세우고 싶지만 세울 수 없는 태국의 문화와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거절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이 있어요. 미소의 나라. 미소 지으면서 거절하는 나라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웃으면서 전도지는 받지만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또 교사로, 주일학교 청소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생님 좀 해주세요, 교사로 섬겨주세요, 한 번만에 예스라고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태국은 노라고 대체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태국의 목사님은 다시 권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권하면 예의를 지키지 않은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일꾼을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국에는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없다 보니 학생이 와도 잠시 있다가 갑니다. 그나마 있는 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대체로 색칠 공부를 하는 게 다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20년 된 선배 선교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가요? 다른 노회는 어떤가요? 저에게 선배 선교사님이 용기 내라고 하셨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9개의 노회의 대부분의 교회도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기 노회에서 168개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제가 교육 사역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해서 남아주십시오, 저와 함께할 사람들 남아주십시오 했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남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조선교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그러나 어느 교회도 지금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CEC라는 교회교육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에 20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의 교회 교육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육이라는 영역이 너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함께 목사님들과 CEC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노회 산하 기구로 만들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은 총 3가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하고요, 두 번째는 훈련을 하고, 세 번째는 섬김이라는 사역으로 저희 인후의 168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사역이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역은 교회 건물을 짓거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옷을, 신발을 나누어 주거나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거나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좀 보편적이고 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어쩌면 선교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이노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연구소에서 목사님들과 사역하고 있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짧습니다. 한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구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태국 교회를 더 잘 알아야, 태국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의 사역을 더 잘 알아야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구합니다. 태국 교회에 수련회가 없거나 성경학교가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해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고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준다고 해서 바뀌거나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공과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저희가 만든 공과 자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교단 공과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교회가 교단 공과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옛날에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 공과를 운영할 만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선생님들이나 어떤 요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동시에 두 번째 훈련 사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데요, 그것이 저희는 교사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라는 이름 말고도 일꾼, 리더, 섬기는 사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사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1년에 한 교회씩 선정해서 선교사가 1년 동안 가르치고 나머지 1년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개의 교회가 끝이 났고요, 지금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사들이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성도님들 혹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은 푸추와의 시아피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아피반은 담임 목사님, 추와에는 돕는, 푸는 사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태국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일꾼이 없어서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번아웃 직전에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태국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으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들이 세워지죠. 제가 하고 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교사는 내가 교사였지만 어떻게 내가 교사로 사역해야 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지, 교사는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태국의 교회가 워낙 교사가 없기 때문에 1335를 청소년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13살부터 35살까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룹과 비슷한가요? 저희가 그들을 향해서 유스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들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 그 일조차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상황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5대째인 한 권사님께서 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태국은 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권사님은 5대째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 역사가 137년 됐는데
성을 바꿨어요. 제가 조동호인데 조씨 성을 바꿀 만큼, 교회 이름이 라차키 팍디인데 성을 팍디 성으로 바꿀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전부 예수 믿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교사셨는데 늘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색칠 공부하고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그런 선생님이, 그런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권사님이 이 훈련을 끝내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짠, 아짠은 태국어로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뜻이거든요. 아짠, 내가 푸 랍차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 랍차이는, 푸는 사람이고요, 랍차이는 섬기는 종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내가 교사로서, 권사로서 내 역할이 뭔지 알겠다고.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겠다고. 감사하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진짜 변했다고. 진짜 옛날에는 그냥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그가 가진 직업 때문에 종종 주의를 지키지 않고 빠지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주에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분의 직업이 태국의 북부의 3개의 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뭐 이런 도 크기의 3개의 도의 도요타 총책임자였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다이어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꽉 차 있는 그의 시간표. 그런데 그가 변하더니 그 시간표에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준비하는 시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아이들을 위해 신방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비워놨더라고요. 저는 위대한 선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짓거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거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냥 작은 교사 한 명,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면 언젠가 168개의 교회가 교육이 다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사역은 섬김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일이죠. 담임 목사님이 건강하면,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하면 그분의 목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168개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을 도우면 그들이 저보다 더 탁월한 태국어로, 그들이 저보다 더 많이 태국인을 이해함으로 사역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저는 지금 2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분들의 자녀들인 PK, 목사님 자녀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목사님에게 더 힘이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기를 지나와서 알겠지만 청소년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눈치채는 나이입니다. 태국의 목회 현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눈치채고 자신의 진로를 빨리 변경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꿈은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 게 꿈이고 빨리 이마트에 가서 캐셔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아빠 엄마의 목회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진짜 꿈, 진짜 계획, 진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포기하거나 인내하거나 참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하시면 그게 아닐 거라고 난 믿는다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너네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랄 때 엄마 아빠가 더 힘을 낼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수련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련회 또한 좋은 수련회를 만들기 위한 모델이었거든요.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와 주었습니다. 조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었던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2번째는 목사님 부부를 위한 세미나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결혼 예비학교를 세팅을 했었거든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데이트 학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태국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짠, 이 강의는 이 청소년들이 들어야 될 강의가 아니라 우리 태국 목회자 부부가 들어야 할 강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해주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제 능력을 알아요. 저는 이제 태국어를 배운 지 5년밖에 안 된 유치원 수준의 태국어밖에 구사를 못합니다. 제가 도움은 드리겠지만 제가 강의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을 모셔서 협력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35년 차 된 선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두 분과 저의 선배 선교사님, 20년 차 되신 선배 선교사님을 모시고 부부들 11가정을 모시고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침내 교단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두 분은 저희 태국 이노의 목사님들의 신학교 교수님이셨더라고요. 덕분에 너무나 빨리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담당을 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조선 교사님, 감사하다고. 왜요? 11가정 중에 2가정이 이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련회 끝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실 태국에는요,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이제 해서 부부지간에 스트레스가 되는 일, 재정적인 문제, 육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남편이 도망가는 문화예요. 형제들 잘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버려요.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보편적이어서 큰 문제라고 못 느낄 만큼,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엄마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를 할머니, 외할머니 혹은 고아원에 맡겨놓고 동일하게 공장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엄마의 엄마됨, 아빠의 아빠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란 많은 아이들이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 또 가정을 꾸리고 태국의 보편적인 그 문화를 또 따라가고 하는 일들이 태국 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목사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 평신도 가정보다 더 인내하며 가긴 하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기도 하고요. 힘들어서 교회에 출석 못할 지경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섬기면 이들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본인들에게 맡겨진 그 교회들을 잘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선교의 영역이 넓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3가지 사역, 연구와 훈련과 섬김의 사역이 지금은 크지도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바라기는 이렇게 세워지는 목사님,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어른답게 성숙되게 세워지고 나면, 제가 77개의 도를 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태국이 복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사역을 합니다. 작은 걸음인데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태국의 목사님들과 잘 연구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선교사로서의 꿈이 없었던 제가 갑자기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 생각과 제 계획,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선교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도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도 저도 어른 되지 못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